드디어 로마서의 끝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우리가 태어났으면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게 마련이죠. 로마서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언제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로마 교회의 성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고 있어요. 총 27명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 8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6장에는 총 35명의 바울의 동역자가 나와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참 복되고 또한 복된 것이죠. 누구나 홀로 주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홀로 가게 하시지 않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총 35명의 바울의 동역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생명책에 우리의 석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 같은 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호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 바울의 동역자 이 8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21절에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뻘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한참 밑에 사람이라고 하대하기보다는 내 동역자라고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내 동역자다라고 여기게 되면 또한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다라고 여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같은 한참 어린 사람에게도 나의 동역자라고 그를 높이고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복음으로 같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나의 동역자로 여기면서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또 바울이 나의 친척인 누기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만 바울의 친척이 이 누기오까지 3명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은 안드로니고가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헤로디온이 나와요. 둘 다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7절에 보시면은 이 안드로니고는 바울과 함께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헤로디온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귀족과 가문의 자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이렇게 온 가문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과 가정이 이렇게 복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멀리 있는 로마,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척, 형제, 자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먼데 있는 사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척, 가족,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철저하게 내가 손해보고 또 때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친척 형제를 전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나의 허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부족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제, 친척, 자매, 식구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 이렇게 안드로니고는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리고 귀족과의 가문이었던 헤로디온 같은 경우는 또 복음의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바울은 멀리 있는 사람, 로마에 가서 또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멀리에 가서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 주변에 만나는 모두에게, 친척, 형제, 가족, 식구들에게까지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내가 평생을 두고 자랑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고백이 있고 바울처럼 여러분 주변의 가족에게 복음 전하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대신 이렇게 이 로마서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뽑아서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였죠. 그래서 대신 누군가 글을 써줘야 이제 됐던 거예요. 그 역할을 더디오가 했던 거죠. 어찌 보면은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22절 딱 한 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게 전부죠. 이 성경의 이 기록 중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가지 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여도 그 작은 일이 복음을 위한 엄청난 디딤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미약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일조차 너무 귀히 여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섬기는 작은 일에 기쁨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러 가는데, 옛날에는 비포장이 많았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이제 많이 왔을 때 물웅덩이가 생겨요. 그러면 다 흙탕물이죠. 그런데 이제 그 흙탕물을 지나가는데 물이 팍 하고 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앞차가 뒤차가 이제 같이 가면서 물이 튀었어요. 이제 앞이 컴컴하게 됐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이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창문을 닦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와이퍼를 돌리는데 이게 또 금방 더러워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물구멍, 조그맣게 나오는 물구멍이 흙탕물로 다 막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구멍 하나도 이게 막히면은 그러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운전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섬김이 주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게 너무나 작아 보이죠.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팀이 선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몇 분 안 나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다 채워졌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선교팀이 없으니까 새벽이 텅 빌 것 같아가지고 나라도 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채워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새벽을 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이게 얼마나 내가 섬기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짐을 믿으면서 크고 작고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의 재무관, 청직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고위 공직자였던 거죠. 여기 가이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에라스도는 이 고린도의 이 재무관으로서 고위 공직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협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물질의 은사를 주십니다.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남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공직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풍성한 이 물질의 축복이 되는 것,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고위공직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특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복된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보다 더 물질 주셨다면, 남보다 더 높은 권세와 자리를 주셨다면 그것이 당연하고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또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권세라는 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도요, 잠시 하나님이 주신 자리일 뿐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맡겨 놓으신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내가 그 자리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면 낮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걷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이 권세 주셨을 때 그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이 가이오와 에라스도 같은 하나님 주신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면 그 특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5명의 바울의 동역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들 한 번도 이름을 못 들어봤어요. 이름이 낯선,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도 있어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개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구나, 복음의 연결자가 성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것, 여기 문안하노라, 문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22번이나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는 거죠. 누가 아플 때 문안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가 문안해 주는 거죠. 또 누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때 관심 갖고 문안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떻게 잘 계십니까? 문안하는 거죠. 또 누가 장례를 당했을 때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문안하는 거죠. 이 문안이 풍성한 교회가 복된 교회고, 이 문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작은 성도 간의 문안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안이 없으면은, 그러면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고갈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잘 지내셨어요? 참 이 문안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그동안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알아주고 문안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공동체와 만남과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해주는 거죠. 문안이 없다면 그러면 참 교회조차도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한 이유는 서로 문안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앞집과 옆집에 살면서도 문안하지 않잖아요. 문안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인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형제를 소개하며 서로 문안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22번이나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일신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안이 넘쳐나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 로마서 16장에 35명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도 단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긍정적이고 또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갇히고 나의 동력자였고 또 나의 보호자였고 주 안에서 인정받았고, 야, 참 많은 그런 칭찬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라고 이렇게 그를 축복해주고 높여줄 때, 야, 얼마나 그 한마디가 힘이 되고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공동체는 이러한 축복의 말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소개한 35명의 동력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주를 위한 헌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이 35명, 바로 주를 위해 드린 헌신, 바울도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그들이 했던 헌신이 다 기록되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그리고 야손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딱 한 달도 못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바울 대신에 붙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혔다가 보석금 내놓고 겨우 풀려났던 그러한 사람이 야손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 대신에 붙잡히고 바울 대신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야손이거든요. 다시 말해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35명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생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시고 결국 주를 위한 헌신만이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5절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국 나의 복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복음이 아니고요, 남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고요, 남이 깨달은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 이건 영세전부터 감춰졌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려고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신비의 계시인 거죠.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거를 다 하나님이 열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 계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안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시의 복음이,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신비의 계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신비의 계시인 복음, 나에게 알게 하신 이 나의 복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남이 알려준, 내 부모님이 알려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비밀을 열어 나에게 알려주신 그 신비의 계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